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25장 27절 27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아이들이 자라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들판에 나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잡아오는 들짐승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몹시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좀 다오. 내가 배가 고프구나. 이것 때문에 에서는 붉은이란 뜻에서 에돔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먼저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파세요. 에서가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맏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야곱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리를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에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 이렇게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에서에게서 빵과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그것을 먹고 마신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마음이 번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대로 흡수되고 그곳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고 주님의 말씀처럼 평화로운 삶이 진행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내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고 또 팥죽 사건 이렇게 많이 들어서 지금 연령대에 이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정황을 보니까 마치 두 경주마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을 연상이 되었습니다. 에서가 탄 말과 야곱이 탄 말이 계속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막 뜀박질하는 것을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에서는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결국 성취하는 것이고 에서는 자기가 말을 타고 가서 자기가 원하는 그 성취점에 목표점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제 눈에는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고 우리는 어떻게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있고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자기의 고울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뜀박질해서 내 인생에서 그 정점을 찍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면은 아이들이 자라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고 그는 들판에 나가는 걸 좋아했으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 사람의
어떤 성향과 기질을 말하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내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에서는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수렵을 좋아하고 사냥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트집을 잡을 것이 없습니다. 기질의 문제고 성향의 문제다. 반면에 야곱은 집에서 있기를 좋아하고 엄마와 함께 자기의 가정에서 모든 걸 하나하나 하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입니다. 딱 봐도 한 사람은 내성적이고 한 사람은 외향적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불과 몇 초 차이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성격과 기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배에서 나왔다 해서 다 똑같지 않고 그 마음과 모든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잘 받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그에 대해서 거부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결국 나서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다 이런 사람이 있듯이 여기에도 그런 현실의 사건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또 28절에 보면은 이삭은 에서가 잡아오는 들짐승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똑같은 자식이지만 똑같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한쪽이 쏠리게 되긴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의 기질에 맞게 또 이삭이 저는 굉장히 온순하고 가정적이고 그리고 착하고 사람 이미지를 봤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삭이 밖에 나가서 와일드한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 와일드한 음식을 야생동물을 잡아오니까 자기 에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첫째 아들을 사랑하고 엄마는 둘째 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늘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여기에서 트집을 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각자의 기질이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9절에 보면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몹시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좀 다오. 내가 배가 고프구나. 이것 때문에 에서는 붉은이란 뜻에서 에돔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질의 문제에서 어떤 상황이 직면이 됩니다. 야곱은 죽을 끓이고 있고 음식을 만들고 요리를 하고 있죠. 반면에 에서는 사냥을 하고 나서 배가 몹시 고픈 상황에 인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에돔이란 말이 지금도 에돔이 붉다 하는데 그 어원이 이 붉은 죽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의 인생과 두 사람의 갈림길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제 시선에서는 보입니다. 어떤 분은 사냥을 좋아했기 때문에 뭐가 어떻다 하는 의견이 있지만 지금 다변화되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뭐가 문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사의 기질이며 상황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배가 고프고 한 사람은 먹기 위해서 그 굶주림을 채워야 하고 한 사람은 준비된 음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달라지는데 31절에 보면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먼저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파십시오. 됐든 야곱이 지금 달려가는 그 말에서 야곱의 목표점은 장자권의 권리, 첫 번째 아들이 가지는 권한과 축복을 그는 목표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점을 잡고 있다. 저는 이 장자권의 권리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나한테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후에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 될지는 몰라. 마치 영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표점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내 인생의 목표점을 삼겠다 하고 세팅이 된 상태다. 반면에 에서가 타고 있는 말은 지금 나는 어떻게 하든지 나의 허기짐을 채워야겠다. 먹고 마시는 것이 내가 목표다. 지금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나의 지상의 최고의 목표다 하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나에게 그 장자권 하십시오. 됐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어떻게 말하죠?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이 말이야.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이야. 죽을 지경이니까 그게 그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무슨 쓸모가 있느냐?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과 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에 지금 목표점이 한 정거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고. 그래서 나는 이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 나이에 대부분의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걸 취하려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목표점을 더 중시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중시하겠는가 이거예요. 그것은 어미와 함께 가정에 있기를 원했고 또 엄마와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것을 보면 추측컨대 그 엄마와 함께 신앙적인 거 영적인 얘기를 많이 나누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들아 네가 중요한 것은 네가 둘째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내 배에 있을 때 네가 첫째라고 말했다. 너로 인해서 이 민족을 크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널 둘째가 아니고 첫째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너의 모든 노력과 열심과 너의 모든 힘을 이곳에 집중해야 한다. 그 말을 야곱은 들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에 그도 이것이 중요한 걸 알고 형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이 장자권을 나에게 파십시오 하고 말한 거다. 두 번째로 코너가 달라갑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럼 말로 했으면 바로 넘겨주지 않고 음식을 주지 않고 두 번째는 그러면 나에게 먼저 약속을 하시오. 먼저 약속을 하시오. 야곱이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관계 속에서 지금 구약 시대에서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언약이었지만 지금은 말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약속했다 해도 증명서를 쓰지 않는 한 효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든 저랬든 간에 이 말한 것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죠. 이 말하는 것이 그의 신앙이요 마음의 상태요 그 사람의 신앙의 무게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약속을 하시오. 약속. 장자권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나에게 하시오. 나중에 우기면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 그러나 이 소식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는 자구나. 반면에 이 사람은 어떠죠? 에서는 좋다. 내가 이 장자권을 너에게, 야곱에게 양도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똑같은 약속이지만 한 사람은 그 약속을 양도하는 약속이고 이 사람은 파는 약속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이 태어났고 같이 배에서 어머니 배에서 나왔지만 조금 전까지는 상황이 똑같고 외향적이고 내향적이고 사냥꾼이고 집에 있는 걸 좋았지만은 여기서부터는 갈림길이 달려가는 목표점이 다르다. 한 사람은 장자권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자고 한 자는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나에게 충족되면 인생에서는 엔조이라고 생각하고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목표점이 서로 한 배에서 있다가 갈려지는 모습을 눈에 현저하게 보게 된다. 그래서 축복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에서에게 드디어 약속을 하니까 그에게 빵과 그 렌탈 스투 그러니까 팥죽이 아니고 그 콩죽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붉은가 봐요. 우리가 렌탈 콩이라고 마트에서 팔잖아요. 그 콩죽으로 만든 그것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허겁지겁 먹고 드디어 자기의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장자권을 획득하게 됐다. 먹었다는 것은 이미 그걸로 약속으로 인해서 그걸로 서로 맞바꿨다. 먹고 나서 그는 일어나서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에서는 그 장자권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해서 얕보았다. 무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장자권을 그에 대해서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은 것과 야곱은 그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목표점이 서로 다르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과연 누가 하나님의 것을 전부 다 선택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야곱처럼 그렇게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정말 신앙교육 받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 빼고는 90% 이상이 나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뭐 제 입장입니다만은 대부분이 보이는 것, 부자가 되고 잘 살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물질의 축복을 복중에 보고 물질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복보다는 그걸 받아서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고 좋은 데 살고 싶고 그런 것이 우리의 욕망이어서 그걸 선택하지. 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고 내가 너희를 잘되게 하겠다 복되게 하겠다 하지만 바로 그 앞에 딱딱 떨어지냐고. 시간이 있고 내가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다듬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중에 주시는 거지 처음부터 딱 복권을 당첨되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스타일은. 그러니까 누가 야곱처럼 이 목표점을 어렸을 때부터 어려서 나이가 아니지만 이렇게 간다 이 말이야. 대부분이 이 에서처럼 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 내가 먹고 사는 것, 육적인 것, 세상적인 걸 쫓아갔더니 내 마음이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구나. 참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깨달은 자만이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은 귀하고 값진 거예요. 내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고, 내가 인생의 목표점을 내가 잘못 선정했구나, 내 설정이 잘못됐구나 깨달아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에 한 자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한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고 그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자가 복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냐 이 말이야. 가는 길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느껴진다면 내가 가는 이 길이, 이 레이스가 잘못되었구나, 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서 이제는 다른 레이스로 바꿔서 내가 야곱이 추구했던 그 길에, 그 라인에 내가 서야겠구나 하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결국 인생의 승자는 누구냐? 누가 봐도 야곱이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야곱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설득합니다. 네가 가고 있는 그 라인에서 다른 라인으로 갈아타라. 아멘. 네 그 라인에서 네가 가고 있는 목표점이 가봤자 그 길은 뻔한 것이고 부질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내가 인도하는 그 길, 이 라인을 갈아타서 야곱처럼 야곱의 축복받는 자,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는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고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은하게 터치하신다. 야곱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잘 되고 싶고 또 좋은 거 먹고 싶고 인생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정점이 아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우리 현실이 말합니다. 돈은 가지되 마음이 공허하고 모든 지위를 얻되 그 길이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축복의 이 길에서 장자권과 하나님의 것을 부여잡고 약속하며 그 길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인을 갈아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부터라도 한 자라도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한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어서 그 말씀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어느덧 소걸음 같지만 그것이 축복의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